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에바다 성도 여러분, 혹시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이네요. 어느덧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가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 또는 대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분간은 토요일 아침 6시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진행은 이제 지금 혹시 아직 이 영상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할 거니까 그때쯤 들어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약간 여유를 부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계셔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공부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는 정시에 시작을 하고 제가 기도로 시작한 이후에 곧 성경 공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들어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약 관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구약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책을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PPT로 이제 성경 말씀을 띄워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의 성경을 이제 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는 후탁 아시죠? 후탁 좀 이렇게 터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시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될 거니까 이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것은 그림으로 읽는 핵심 성경입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성경 공부 교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열심만 내면 정말 좋은 성경 교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읽는 핵심 성경 구입하신 분들은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구입하셔도 되고 또 다른 것들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서론 부분인데 창세기의 서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론 또 배경,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의문사항 또는 질문사항 또는 더 알고 싶은 사항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심이 생기시면 지금 여러분이 그 채팅창에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여기에 지금 와 계실 텐데 여기에 질문을 남겨놓지 마시고요. 그 중간에 남겨놓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그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이나 이런 걸 올리면
올리시는 분들은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방해가 되니까 이 부분에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가 끝나면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찬송을 조용히 틀어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 사항을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 성경 공부의 영상을 에바다 밴드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밴드에 이 오늘 영상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질문사항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직접 그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좀 이게 쓰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알려주시면 개인적으로 답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다음 토요일에 다음 성경 공부 때 질문사항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또 답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채팅창에 이름을 올리시면 지금 이정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다 확인하게 될 거고요. 혹시 여기에 남기지 못하신 분들은 또 여기에 남겼는데 이정 전도사가 혹시 내 이름을 뺄지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바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올리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또 굳이 나는 그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이름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꺾으시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니까 내 뜻이 아니라 인도자의 뜻대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회비 내신 분들은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해야 10,000원 다시 돌려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름을 올려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리셔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공부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영상으로는 처음이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의사항 같은 것도 올려주시거나 제게 알려주시면 바꿔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6시 정각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다. 무슨 찬송을 하거나 이제 5분 정도 10분 정도는 뭐 시간이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시 정각이 되면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로 직접 시작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경 공부에 1시간이 될지 조금 덜 될지 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새벽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결단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아주 복된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해서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방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을 막아주시고 반드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 영상 보고 갑니다. We shall go on to the end.
shall never surrender. The call went out. We have to go to Dunkirk. Ready on the stern line. What are you doing? You know where we're going. Into war, George. I'll be useful, sir. One of ours. He's on me. I'm on him. The ship's about to leave. Time to go. They need to send more ships. Every hour the enemy pushes closer. They've activated the civilian boats. Civilians? We need destroyers. Where are we going? Dunkirk. I'm not going back. If we go there, we'll die. You're weekend sailors, not the bloody Navy. You should be at home. There's no hiding from this, son. We have a job to do. Turn it around!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Where's the bloody Air Force? 예.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는 이 영화만을 놓고 보면 연합군들이 이제 그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변에서 영국 해군의 배들과 그리고 일반인 배들까지 몰려들어서 이제 무사히 탈출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 영화고요. 그 영화만 보면 굉장한 어떤 승리, 뭐 연합군의 승리, 뭐 괜찮은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영화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데를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 국경이 마주돼 있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프랑스에서는 독일 국경에 선을 하나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죠. 그것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노선. 근데 마지노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국방장관이 마지노였는데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 진지가 구축이 된 것을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얼마나 견고한지 프랑스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마지노선을 뚫고 독일군이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쪽이 이제 침략을 당하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지노선 위쪽, 벨기에 국경 쪽으로 아마도 이 독일군인이 침공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에 주력 부대를 지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독일군은 이제 그 마지노선을 돌파해서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독일이 아르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군사를 집결시켜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로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르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는 길이 옛날 길이니까 넓고 뭐 요즘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독일군의 장갑차, 뭐 탱크, 그다음에 뭐 수송 트럭들, 군인들, 대포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느라고 요즘 교통 체증이 그냥 그 길에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프랑스의 정찰기들이 정찰을 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총사령관이었던 가물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물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정찰기들이 직접 보고 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물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절대 마지노선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쳐들어올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때만 왜냐하면 이 길에 완전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때만 연합군들이 또는 프랑스 이 공군기들이 공격을 했더라면 아마 덩크르크 같은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독일군은 정말 놀랍게도 프랑스 국경을 침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공군과 전차부대, 이 전차부대가 기갑부대가 얼마나 강한지 뭐 도대체 프랑스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독일군들이요 처음 프랑스 이 지역으로 침략했을 때에 그 역사에 보면 3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이 전쟁을 밀어붙입니다. 근데 왜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었는가 하면 놀랍게도 퍼버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우리가 보통 필로폰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마약성 흥분제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독일 군인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막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한 지 약 열흘 만에 대서양 해안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군들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항구 도시에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거의 34만 명 정도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들이 막 밀어붙이고 이제 몇 시간만 더 공격하면 연합군들을 섬멸시키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희한한 명령이 하나 하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공격을 중단하라. 이 명령은 왜 내려졌는지 지금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최전선에 있던 독일군 장군들은 아니 우리가 몇 시간만 더 공격하면 이거 끝나는 전쟁인데 왜 갑자기 히틀러가 왜 총통이 왜 우리를 진격하지 못하게 하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학자들은. 첫 번째는 이제 독일의 특별히 전차 기갑사단을 운영하는 이 장군들이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그렇게 빨리 전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워낙 이 전세가 좋으니까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자기가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명령을 내려야 그 함락이 누구의 공이 됩니까? 자기의 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시켰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독일군 장군이 공군 총사령관이 헤르만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틀러의 가장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이고요. 정말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헤르만 괴링이 공군이에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군을 그냥 좀 세워놓고 공군 정력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몰려 있으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폭격하면 뭐 그렇게 희생 없이 점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공군기를 띄워서 이제 섬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194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군기가 떠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날 그 주간에 구름이 짙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기들이 이제 떠서도 이거 뭐 공격할 수가 없는. 요즘은 뭐 GPS라든 이런 게 있어서 공격하지만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더구나 독일 공군이 덩케르크에 있던 큰 정유소를 폭격을 해서 폭발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검은 구름이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영국의 구축함들과 해군들과 그다음에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일반 배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거기에 있는 군인들을 거의 다 이제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그 철수 작전을 시작할 때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이나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철수 작전을 지휘했던 방의 이름입니다. 그 철수 작전을 시작할 때 영국 처칠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철수 작전에서 4만 5천 명 정도만 이제 구출해내도 이것은 성공적이다. 그 정도 아마 우리가 구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이에 놀랍게도 여러분 34만 8천 명, 거의 35만 명 정도를 철수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 프랑스 사령관 이 사람이 그때 공격만 했어도 덩케르크는 없었을 거고요. 또 히틀러가 갑자기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덩케르크는 그냥 처참한 광경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상황이었을 거고요. 정유소를 폭파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만 보고 이야기만 들으면 뭐 연합군이 뭐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이 작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배경을 알고 보는 것은요 정말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바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을 가지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자,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자, 이 말씀만 2장 2절 3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3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4절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5절 말씀 보시면 맹인이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다른 부분들도 뒤에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입니다. 맹인이 보며.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성경을 깊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맹인이 보며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는 이사야서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여기 소개하신 말씀인데요. 35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35장, 첫 번째는 35장의 말씀, 5절, 6절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 조금 찾기가 바쁘시더라도 빨리빨리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것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맹인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61장 이 말씀 아까 읽으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에 이 말씀들을 복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선언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다. 이사야와 예수님 사이는 약 7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700년 정도 후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분은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으로 가면 이사야서 42장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되고요. 또 메시아 그분을 이사야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띄워드릴게요. 성경 말씀 띄워드린다고 안 찾아도 성경 말씀 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 안 띄워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하면서 이 42장이 메시아의 어떤 그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이 중요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맹인이 보며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신약보다 구약에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라는 이런 시대에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그 많은 기적 중에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기적이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죠? 구약에 희한하게도 많은 기적, 사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기록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중에 많은 기적 중에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4번씩이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기적을 메시아의 충분 조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 기적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 기적들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이 펴놓고 함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요한복음 9장은 안 띄워드릴 거니까 뭐 자막에 띄워주겠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에게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을 이제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안식일에 실로암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로암 사건. 9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맹인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이유가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절로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맹인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 눈을 뜨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으로 6절 말씀으로 가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조금 이게 좀 지저분한 방법 같긴 한데 침을 좀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실로암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오니까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눈을 뜨게 한 거야? 당신 그 맹인이었던 사람 맞아?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원래 맹인이었던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다. 그랬더니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그냥 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가시면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오란가 하면 바리새인에게 간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도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이제 씻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16절로 다시 가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니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또 부모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20절의 말씀 보시면 그 부모가 대답하되 18절에 보면 그 부모를 데려다가 또 물어봅니다. 20절에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가 눈 감고 있었는데 맹인이었는데 눈이 뜬 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그랬더니 맹인이었던 사람이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28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 맹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32절 말씀 보시면 잘 보세요. 32절 말씀, 요한이 기록한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제가 아까 이제 구약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 기록되지 않았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없었어라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덩크르크 그 이야기하면서 배경을 알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배경을 알면 사건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을 알면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충분 조건, 메시아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구약 시대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중에 창세 이후로 전혀 없었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뭐냐?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한에게 다시 가서 우리가 그분의 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분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기적을 예수님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 배경을 알고 읽어간다면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에는 전혀 이런 맹인이 눈을 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도 창세 이후로 맹인을 뜨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성경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구약 또는 신약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또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은 뭐 성경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구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성경을 좀 용납하지 않는 편이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히브리 성경 또는 히브리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조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의 구조가 우리와 좀 달라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세 개의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또는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래서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지서 또는 예언서는 네비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문서는 케투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모세오경의 첫 번째 글자가 T지요. 그 다음에 선지서의 첫 번째 글자가 N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K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발음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단어를 중간에 넣어서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이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조 역시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오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고요. 네비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 그러니까 이 네비임은 우리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우리는 예언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이렇게 구분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나 사사기는 역사서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을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된 것은요, 시편, 제라편 나온 것이 시편, 욥기, 잠언,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뭐 여러분 다까지 구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라에는 창세기부터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는 유대인들의 예언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부분들이 예언서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이 24장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사건들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 26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잘 보시면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렇게 한번 언급하시고요. 이제 44절로 가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22장 45절, 44절, 4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자, 유대인들의 성경 구조가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었죠.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였습니다.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 뭐였습니까?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는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것이니까 45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인 것이죠.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토라가 타나크라고 말씀드렸죠. 토라,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 구조를 예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설명하셨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씩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원래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경전이죠.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이 BC 250년경에 번역을 한번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번역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제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많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통일된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내렸던 그 법령이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어를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 BC 250년경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톨레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을 애굽을 다스리게 되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장군들이 이제 지역을 나눠서 이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집트 지역을 톨레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톨레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활약도 많이 하고 많이 살고 부자들도 많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 언어로 돼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 이제 장소로 두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BC 250년경에 이제 이 톨레미 2세, 톨레미 1세가 아니고 BC 50년 톨레미 2세군요. 2세. 톨레미 필라데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왕으로 제위하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어 유대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자기 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역시,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들 역시 자녀들이 1세, 2세가 지나가면서 히브리어를 못 읽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기를 원했죠. 이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톨레미 2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6명씩 총 72명을 이제 차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두루마리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와요. 이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72개의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72명이 왔으니까 이 톨레미 2세가 72개의 방을 마련해요. 그 각자 들어가서 72일 동안 율법서를 모세 오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2일이 지난 다음에 딱 72명이 번역한 것을 딱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일치하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요. 물론 BC 250년경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25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BC 130년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100년 이상 이 모든 것들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번역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70인역 이렇게 부르죠. 원래 72명이 번역을 한 것인데 그냥 왜 그렇게 됐는지 그냥 70인역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 변화는 성경의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로 또 이 제목을 삼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율법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제목이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들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들이 마련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제 70인역을 번역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라고 하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는데 뭐 토비트서라든지 뭐 이런 지혜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함께 번역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경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조금 권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39권만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던 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번역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두꺼운 율법서, 두루마리를 통해서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책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읽히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도 내가 혼자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또 그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성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역사라고 봐야 되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본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번역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넘어가십시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읽지 말라는 이야기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배경들을 이해하시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요즘 이제 옛날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100% 해석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들은요, 해석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특별히 환상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토요일 새벽 성경 공부로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서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이제 앞으로도 하겠지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책도 나와 있고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실 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요즘 신천지 또는 뭐 여호와의 증인 또는 뭐 월몬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정통 교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해석을 올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좀 구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몇 개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돼? 그냥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말씀 3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인데요. 이건 여러분 찾지 마시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는 요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서 10장은요 광야의 사건을 해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은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별히 광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일어난 일들이 왜 기록으로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 다음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했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경을 알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일단 시작은 정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 실시간 채팅창에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지 출석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름 올리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 끝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한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그냥 다 모든 거 접지 마시고 성경 끝나고 잠시 또 개인적으로 또 가족끼리 함께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면 누가 참석을 했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 변호사님이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시면 출석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혹시 빠질 수도 있어서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 영상을 정리해서 에바다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에바다 밴드 밑에 여러분 청송했습니다 올려주시면 돼요. 뭐 2번씩 올리셔도 되고 밴드에 올려서 다시 한번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끝난 다음에 이 밑에 이 채팅창 밑에 질문을 남겨 놓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에바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한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밑에 그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하기가 좀 거시기 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 이정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그 다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능하면 6시 시작해서 7시에 1시간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를 성경 공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교재를 다음 주에는 창세기를 읽어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될 숙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공부 서론 부분과 성경 공부 교재 이 창세기 부분을 읽어보시는 것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읽어오시는 것 이것이 이번 주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나면 아직 채팅창에 이름을 올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했습니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새벽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피곤하시겠지만 토요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하시고요.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공부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주신 메시지 교훈도 얻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